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5절 눈뜬 장님입니다. 눈뜬 장님. 민수기에는 발람 사건을 22장에서 25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3장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왕이나 또 이방 민족에게나 또 발람에게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를 보면 이방의 점쟁이나 복술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특별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발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가 사는 곳 그 인근 주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굉장히 멀리서 살고 있는 이 모압 왕까지도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발람이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모압 왕에게까지 그가 아주 영험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면 이 발람은 그냥 실력이 없는 그저 그런 가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이 모압 왕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묘수를 낸 것입니다. 소문에 영험하다라고 하는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구하면 저주를 해서 그들이 아주 폭삭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돈을 들여서 발람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자, 모압 왕의 그 사신들의 영접을 받은 이 발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도 아니고 정말 멀리서 그것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 모압의 그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자기를 초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스카우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발람은 그날 밤에 사신들 거기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밤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모압의 장로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한번 퇴짜를 맞은 모압 왕 포기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발람을 정말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지수표를 내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로 대접하면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발람은 더욱더 우쭐해졌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또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압 왕이 그 엄청난 사람들, 그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제안하는 그 명예, 또 거기서 함께 따라오는 이 돈,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룻밤 더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이 말은 아주 정략적이었습니다. 모압의 사신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므로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가도 좋다라고 하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한번 갈 땐 가봐라.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이제 우격다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이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타고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이 발람을 진짜 저 바닥으로 완전히 그냥 끌어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나귀예요. 나귀. 이 발람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잘 가다 갑자기 씩 하고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발람은 길로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는 나귀가 또 다시 갔겠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이 있었는데 그 양옆으로 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이 좁다 보니까는 나귀가 그 담 쪽으로 몸을 바짝 기대는 바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의 발이 담에 이렇게 쓰이게 됐어요.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또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결국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 나오고 말았는데 그 길에서는 이 나귀가 아예 가지를 않고서 풀썩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냥 나귀를 막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저라도 발람처럼 했을 것입니다. 이 모압의 높은 사람들과 지금 의기양양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길에서 벗어나고 벽에다가 부딪혀서 자기 발에 상처를 내고
땅바닥에 펄썩하면서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압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알고 있어요. 아주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타는 나귀도 잘 부리지 못해서 채찍을 확 때려가지고서 억지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막 나중엔 안 돼가지고 지팡이로 막 때리는 자기 자신이 한숨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선지자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것입니다. 사실 저라도 나귀를 탓하고 발람이 했던 것처럼 나귀를 때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 발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요 사건, 여기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 내용만 딱 보면은 정말로 이 나귀는 죽어야 마땅할 정말로 발람의 길을 저지한 그런 못된 짐승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채찍질과 그 매질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걸 다 빼버리고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근데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발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발람인 것이에요. 몽둥이를 맞아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얼마나 많은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짐승에게, 또 다른 약한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3번씩이나 나를 때립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짐승이었던 나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우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다. 왜 말하느냐? 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여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귀가 억울한 듯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생 당신을 모셨는데 언제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발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없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모압왕이 자신을 2번씩이나 보내면서 초청을 했었던 엄청난 능력자 발람이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나귀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눈치라도 챘을 텐데
이 당시 발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력고 무능력했습니다. 그는 눈이 있어서 보기는 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가 타고 가는 나귀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나귀는 원래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고집센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서 칼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 짐승도 알아듣는 것. 발람은 자기의 탐욕과 명예욕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무엇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이 발람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압 왕과 그 신하들과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발람이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날복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무기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타는 나귀보다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머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능력이 많았었던, 출중했었던, 그 유명했었던, 날고 겼던 이 발람의 눈을 멀리한 것일까요? 결국 돈과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딱 꽂히니까는 그냥 그것이 자기의 뜻이 되어서 그 자기의 고집을 그대로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만천하에 자기의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든 사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3번이나 멈추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약간 눈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던 길을 다시 뒤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미련한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던 그 길을 계속 그대로 갑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불꽃으로 뛰어드는 나라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모압에서의 발람의 놀라운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이 발람, 또 모압 왕,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오히려 저주는 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발람 왕, 이 모압 왕은 장소를 옮겨서 결국 2번이나 더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는 말만, 축복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비록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안전지대가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망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변 모든 악한 영들 저주하고 또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그와 같은 모든 저주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발람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말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멈추게 합니다.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말하게 하셨어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고집했어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나귀에게 그 엄청난 치욕을 당했지만 그 미련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눈뜬 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발람의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언뜻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 이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